교수님 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성경 진리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중동부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중동부 전도사로서 설교 시간에는 하지 않고 SC라고 해서 임원 제자훈련 시간대에 한 20명 정도 모이는 제자훈련 시간대에 레위기 5대 제사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학생들과 나누어 봤는데 녹음이 잘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5대 제사, 성경의 5대 제사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 때는 이 제사의 방식으로 이 5가지 5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법을 우리가 제사의 방식과 그것들을 알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 그리고 그 뜻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러한 제사법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신약시대를 넘어서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제사의 정신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제사 레위기의 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번제를 우리 같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번제는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1장 1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번제는 우리가 말 그대로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에는 우선은 크게 송아지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소 같은 경우는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혹은 양이나 염소의 형식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비둘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와 양과 염소와 이렇게 비둘기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 집안 형편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집이 잘 사는 이런 귀족 계급이나 잘 사는 집안 같은 경우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소와 같은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는 그러한 재물들을 드렸고 그리고 그보다는 이제 조금 못 사는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소는 비싸서 못하지만 양이나 염소와 같은 이런 재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좀 빈민층, 좀 값이 이렇게 집안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 상대적으로 값이 싼 비둘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서 그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번제는 번제를 우리가 그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그 제사장의 그 번제물을 각을 뜨고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물을 바친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걸 봤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싶으면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고 수없이 많은 동물들의 피가 흐르고 비명소리가 흐르고 또 어찌 보면 더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예물과 이러한 제사를 받으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제사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목적은 구약의 제사의 특히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죄 용서, 죄에 대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그 가운데서 속죄를 받기 위한 그러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왜 동물이 이렇게 무고한 동물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는 게 세상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이 동물들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예배자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많이 흘리고 그 냄새도 지독한 그 환경 속에서 그 드리는 자가 봉헌자가 직접 이것을 이러한 유쾌하지 못한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겁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유쾌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했다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의 죄는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서 죄를 지었을 경우는 하나님께 혹은 나중에 속건제복임은 사람에게 먼저 어느 정도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장 1절 2절의 우리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소제는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서 이제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바친 하나님의 제사인데 소제는 보통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데 곡식을 드리는 방식은 좀 다양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찧어서 삶을 수도 있고요.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유향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불사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13절에 나오듯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소제에는 꼭 소금이라는 것들을 꼭 넣어야 됐습니다. 소금을 왜 넣어야 될까라고 하면 그 당시 소금의 역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금에 그 당시 냉장 시설이 없었고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어떠한 곡식과 재물과 물질들을 특히 음식물들을 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금의 요소가 있었고 소금은 우리가 알듯이 모든 음식물에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입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고 소금 자체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었어요. 그 당시 때는 화폐의 가치를 대신하기도 했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소금 꼭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거 모든 음식물에 들어가야 될 거 혹은 모든 부패를 방지하는 이런 소금을 꼭 넣으라고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임원들도 알 것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있어서 변질을 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부패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걸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 넣으라는 거 말고 넣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금은 하나님께서 꼭 넣으라고 하셨는데 누룩이나 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넣지 말라고 했어요. 특별히 누룩을 주의할 것이 있는데 누룩이란 것은 베이크 소다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빵에 이런 누룩이 있어야지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누룩에 익숙합니다. 누룩에 익숙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룩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부풀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양인데 이 누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부풀어서 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누룩이라는 것은 과장된 행위입니다.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의 모습보다 실제의 본질보다 실제의 마음보다 이것을 부풀리는 것 한마디로 가식일 수 있고 외식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누룩의 요소가 있는지 꼭 우리 안에 누룩이 있다면 오늘 소재에서 하나님께서 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실제보다 더 부풀리거나 과장을 하거나 실상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나의 본 모습보다 그것을 부풀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동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도 참 많은 성경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성경 말씀들이 이 화목제물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본문 이 화목제물 하나만으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네,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3장 1절에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는 자원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경배자 사이의 화목과 친교를 유지하기 위해 드리는 감사제이고 서원제이고 또한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같이 그걸로 말미암아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화목제의 좀 재미난 요소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이 해가 뜨기 전까지 이 모든 화목제물들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정말 많은 이러한 양들이 잡아먹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보관하지 않고 혼자 먹을 수는 없죠. 모두 같이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 그 이웃까지 모두가 같이 초대되어서 같이 먹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을 위한 혹은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 당시 제물을 드릴 수 없고 혹은 먹을 수 없는 식량이 부족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그 예배란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물을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 화목제물을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5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와 그의 몸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같이 먹으므로 말미암아 성찬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의 예배 공동체가 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예배의 형식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찬이란 꼭 성례니까 결국은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목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레위기 3장 17절에